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헤롯 왕이 정말 칼로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이제 박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기독교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군중 앞에 끌어내가지고 처형하기로 결심을 하고 군사 16명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베드로를 지키라고 지금 명령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지키는데도 군사 16명을 시켜서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베드로는 정말 이 시간이 아니라 당시 이제 옥에 갇혔고 또 온 예루살렘의 교회와 더구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헤롯 왕이 이제 그 명령 때문에 이 갇힌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그들이 구출돼서 나올 그 확률, 그러한 상황이 되기가 너무도 어려운 당시 그 살기 등등한 그 시대에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쳐들어가서 베드로를 꺼내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군중 앞에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 당한 당시 이런 어둠의 시대에 교회와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 16명 그 사이에 끼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양발에 쇠고랑을 차서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돼 있는 이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건드리니까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 철고랑이 그대로 지금 다 떨어져 있었다. 옆에 있는 군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 모르게 자고 있어요. 이제 천사가 베드로에게 자, 일어나라.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단단히 묶고 겉옷을 들쳐 입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어떤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천사를 따라 첫 번째 파수를 지났는데 파수꾼들이 정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파수를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못 봐요. 그리고 성으로 나가는 문이 철문으로 곱게 잠겨져 있는데 천사가 앞으로 그냥 걸어가니까 철문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철문 밖에 나오니까 천사가 싹 사라지고 자기가 혹시 꿈을 꾼 게 아닌가라는 것을 막 꼬집어보고 보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가 요한의 집인 그 마리아에게 집에 갑자기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갖고 뭐 했어요?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네, 성도들의 그 기도, 그 합심 기도가 베드로의 운명과 그 환경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 스스로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성도들의 기도가 밑받침이 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현재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군사적으로도 보면 온 세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네, 마음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엇을 바꿔줘요? 운명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은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원하시는 기도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며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다라는 마음 속에 확신 있어야 기도를 해도 뭐가 돼? 평안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막 뭐랄까요? 초조해지면 그 기도가 지금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셨구나 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확신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으니 이 문제는 뭐래? 해결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먼저 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이 먼저 앞서서 그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먼저 뭐예요? 알아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것을 나의 마음의 욕심대로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있어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서 날 세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요? 우리의 생활을 전부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욕심에 찬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갑자기 답답한 일이 다가오면 시련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나의 그 생활은 이제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해. 내가 살아왔던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서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비로소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저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대충 알 수는 있겠지요. 또 일반적으로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먼저 하늘나라의 그 뜻,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과 나의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에 유익한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유익된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이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과연 평안한지 또 내 마음의 평화가 과연 얼마나 증진되는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헤아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진실되게 기도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기도해야 비로소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 결론은 말씀이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못하시는 분이 없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진지하게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뭐예요? 연락. 그죠? 근데 그 연락을, 그 기도를 막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기도를 막고 있는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이요. 3주간을 계속해서 낙심하고 기도했다라고 기억하죠. 왜냐하면 일주일을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습니다. 2주일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 3주째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마침 만 20일 만에 그 응답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마귀의 진을 꿰뚫고서 비로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누가 막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귀의 진을 깨뚫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끈질기게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교인이 힘을 합쳐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불철주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러서느냐 안 물러서느냐 이것이 뭐예요? 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첫 번째 뭐였어요?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끈질기게.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뭐입니까? 합쳐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혼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다가 또 지칠 수도 있고 금방 끝낼 수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가 조금 이렇게 약해질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계속해서 불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 기도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것뿐 아니라 성경에는 한 사람의 기도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라고 했어요.
즉 한 사람의 힘으로는 1000명밖에 대항하시지 못하는데 둘이면 만 명을 대항할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 이상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전도할 때도 뭐 했습니까? 혼자 가지 말고 두 사람씩 함께 전도를 해라는 거죠. 전도하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기도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타나요?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온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합쳐서 기도했고 마가 요한의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불철주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내 개인만 알아야 될 비밀이 아니라면 어떤 정말 이건 나 혼자만 기도해야 될 아주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하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마음판에 확 새겨두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